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됐을 때 지도층 중 일부는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높은 명성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주었고요. 종교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활동이 인정이 되었으나 바벨론의 방식이 우선이었고 바벨론의 신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늘 바벨론의 신에 대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은 늘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몸의 상태 그리고 건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습니다. 이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불안했죠. 왜? 그들의 얼굴이 상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면 자신 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얻는 복의 열매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총명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그 지혜를 갖고, 그래서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니들도 아멘. 네. 니들이 돼야지. 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출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기 전에 늘 읽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 그 다음에 그리고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목도 트렌드 2025. 이 책 두 권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뽑아놓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글을 써서 출판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세상이 돌아갈 만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가 공부하기가 참 좋아서 제가 매년 꼭 읽곤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책은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자료를 내놔요. 근데 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한국 교회 현상을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있죠. 통계학자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차액 한번 읽어보시면은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10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새해는 2025년에는 이 10가지의 키워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라는 그 키워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piritual Gen Z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Z세대예요. G세대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는 Z죠. Gen Z가 Generation Z, Z세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Spiritual, 영적인 Z세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Z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소위 20대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Z세대 이전은 Y세대고요. Y세대 이전은 X세대입니다. 저는 X세대예요. 여러분, X세대는 70년대 중반부터 73년생인가요? 74년대부터 80 몇 년생 초반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X세대라고 총칭을 했습니다. 왜 X세대인 줄 아십니까? X세대들 모르세요? 왜 X인지 모르세요? 어른들이 이 X세대가 청년일 때 하는 짓이나 말하는 것이나 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 X, 정말 미지의 세대다 그래서 X세대를 붙인 거예요. Y세대는 뭔지 아세요? 이 X세대 다음이라서 Y라고 붙인 거고요. Z세대는 말 그대로 20세기의 끝세대다라고 해서 알파벳에 Z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 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Z세대는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거나 뭐 모국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못해 본 사람입니다.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이들은 필름 카메라가 뭔지 몰라요. 돌리고 찰칵 찍고 현상하고 인화해서 걸어놓고 말려서 보는, 이 사진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사진은 찍으면 바로 확인하는 거. 여러분, 필름을 사진관에 맡기고 기대한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올까? 예. 애들은 기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보고 어이 안 나왔네, 지워. 어떻게 사진을 지웁니까? 나온 그 인화한 사진 아무리 못 나와도 그 사진 한 장밖에 없기에 앨범에 꼽아놓고, 네. 지금도 앨범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때 이랬지 했던 분들은 X세대 이전인 거죠. Y세대까지도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걸 몰라요. Z세대들은. TV는 얇아요. 어디 TV가 얇았습니까? TV는 뚱뚱합니다. 브라운관 TV. 그리고요, 여러분 LP 레코드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눌러서 여기에다 들고 끼우는 이어폰이 어디 있어요? 콩나물이 어디 있어요? 콩나물을 뭐다 할게요? 카세트를 어깨에다 메고, 예? 대성리를 향해 청량리역에서 MT를 가던, 예. 이런 세대들이 옛날 생각하시면서 많이 웃으시는데 아날로그 기기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그 이전 세대는 사용해 봤어요. 디지털 기기도 잘 사용하죠, 물론. 그런데 이들은 아날로그의 감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끔가다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들이 아날로그를 아니? 니들이 마이마이를 아니? 모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른 세대들은 메시지를 보낼 때 두 가지를 쓰죠. 뭐냐면 내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앱과 카카오톡을 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DM을 씁니다. 물론 카톡도 쓴다고 합니다. 왜 카톡을 쓰냐? 선생님이 카톡 단톡방에 초대해서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합니다. 어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톡을 쓰지 자기들끼리는 DM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나 DM 쓴다. DM 써봤다. DM 안 쓰니? DM 써. 자, 그러면 어른 세대들 중에서 X, Y, 나 DM 쓴다.
집사님 왜 DM 쓰세요? 애들이랑 애들이 그냥 견인해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느냐? DM이 뭐냐? 카카오톡 말고 또 새로운 것이 생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른 세대입니다. Z세대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은 주로 나 중심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Z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랍니다. 대답은 가장 독보적인 대답 한 가지. 몰라요. 기성세대가 들으면 황당하고 말문이 막히는 태도입니다. 옛날 말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까라면 까야지. 근데 까도 까지지가 않는 세대. 어른들이 보기에는 개념이 없는 젊은이, 그래서 미래가 암울한 세대라고 단정짓기 쉬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꽤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스피리추얼, 영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Z세대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85%가 초등학생 이전부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제와 친교보다 예배와 말씀, 즉 신앙의 본질에 더 관심이 많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마음속까지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질문에 기도한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Z세대가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너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힘든 벽 앞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무릎을 꿇는구나. 그 방법을 알고 있구나.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훌륭한 영성을 갖춘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어른 세대들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대 Z세대들 어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20대 가정을 일궈라. 20대 후반이 됐으니 가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팔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직 제가 어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20대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이 조선 땅을 밟은 미국의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1885년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장로의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의 선교사 아펜젤러는 모두 다 20대였습니다. 언더우드는 25살의 나이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그 먼 미국에서 조선으로 배 타고 왔어요. 아펜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가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서양의 신식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교가 바로 20대의 젊은 청년 부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 보면 언더우드 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상, 왜 거기에 있을까요? 설립자라는 거예요. 20대의 청년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튼튼한 영성을 키우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구약시대의 Z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절대로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사실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훨씬 좋은 뜻의 이름이죠.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뭘로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환관장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게 다니엘만 우리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그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는데 뜻이 달라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시니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었는데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사드락은 마르둑의 명령,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메삭도요 똑같아요. 미사엘과 이름은 똑같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삭은 수메르의 달시입니다.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아벳느고입니다. 느고 지혜의 바벨론의 지혜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다니엘은 계속 다니엘이라고 부르면서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이름이 붙어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교회 교육에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도 불러야 되지 않나? 아니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시작.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당시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당시도 야당에서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을 탄핵시키자 하고 다니엘 뒷조사를 싹 했는데 아무런 고발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청년부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서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너희의 꿈을 펼치고 싶으면 지금부터 흠이 없게 살아라. 누군가가 너희의 잘못이, 너의 실수가 너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누군가가 너의 흠을 낼 것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 올릴 때 어느 누구도 너희를 끌어내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문제 삼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믿음을 다니엘의 흠으로 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흠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흠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 창피할 일도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고발 근거였던 다니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자. 그들은 없었던 법까지 새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만들어서라도 거짓된 것으로 우리에게 흠집 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교회 다니는 것이 약점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신앙이 약점이고 흠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숨어서 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야 그래 봐라. 나 기도한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다. 봐라. 다 드러내면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 결국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잘 봤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것까지 다 세고 있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해 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나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 들어갔던 사자굴 결국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 보니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또한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을 지킨 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 나라의 합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야, 저 사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빼지를 않아. 넉넉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나누는 사람이야.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디스패치라는 연예인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디스패치라는 이 매체는 누가 누구랑 사귄대 라는 열애설 기사뿐만 아니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주요 이슈를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패치 기자들도 포기한 연예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뭔가 재미있는 기사거리 없을까 하면서 몰래 따라다녔는데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애설도 누구랑 사귀지도 않고 뭐 잘못하는 것도 없고 뭐 좀 나올까봐 계속 캐보려고 뭐 좀 캐보려고 했는데 사생활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재미없는 연예인들이 있었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김종국. 집 아니면 헬스장만 다닌다고 합니다. 밀착 취재를 했어요. 기자가 그의 생활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중, 운동하는 중,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 딱 이 세 가지밖에 없더래요. 가수 이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생긴 가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열애설을 하나 터트릴 만한 뭔가 있지 않을까, 사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알아봤는데 이준이라는 이 가수는 집 아니면 김밥 천국만 가더래요. 이 김밥 천국에서 먹는 것도 딱 한 가지, 김치 볶음밥만 먹더래요. 가수 서연이 있습니다. 소녀시대 멤버죠. 맞나? 맞죠? 네, 집 아니면 카페 가서 독서만 한답니다. 배우 김수현은 집 아니면 볼링장 외에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스캔들을 잡으려고 연예인을 감시하듯이 사탄도 우리를 두루 살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자는 잠도 자고요, 밥도 먹고요, 화장실도 가지만 사탄은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우리를 두루두루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꼬투리 잡히면 사탄이 스캔들 내고 좋다고 파티하지 않겠어요? 오케이, 아무개 장로 잡았어. 역시 뒤가 구리더니 결국 내가 하나 잡았어. 오케이, 아무개 권사 걸렸어. 그렇게 딱 보니까 술꾼으로 보이더니 술 먹다가 딱 걸렸어. 아무개 집사 어디 아프다고 급한 일 있다고 하더니 결국 교회 땡땡이 치고 캠핑 갔어. 딱 걸렸어. 이런 스캔들에 이름 오르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들까요? 복잡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것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걸리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존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요, 진리를 따르는 삶도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외에 없다고 못 박으면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면 쉬워요. 예수님 말고 이것저것을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정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나는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보 같다 여겨져도 굳건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이 사는 길이고 존중받는 길이고 말 그대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목숨 걸었던 다니엘처럼 기둥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존중하며 살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에서 살지만 진리 안에서 단순하게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존중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